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20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호칭으로 선생이라 하는 호칭을 부릅니다. 선생, 시엔성 이렇게 하는데 누가 저한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누가 저한테 정시엔성 하면은 굉장한 그 존칭을 쓴 것입니다. 이 선생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보면은 먼저 태어난 자 그런 뜻입니다. 먼저 태어난 자이니까 당연히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나라는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인들의 순환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좋은 전통은 없어지고 노인을 귀찮은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도 노인을 공경했는데 살기가 좋아진 요즘에 이 나라 이 백성이 노인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부모 공경을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요약을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그렇게 보죠. 부모 공경은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출발.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계명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직장에 갑니다. 직장 상사를 잘 따르고 존경하고 회사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사회에 가서 어른들에게 예의 있게 행동을 합니다. 저도 이따금씩 차를 지금은 몰고 다니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지하철을 타는데요. 의외로 지하철에 그 빈자리를 찾는 사람이요. 어른들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빈자리를 찾는 것을 봅니다. 20살 남짓된 학생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빈자리가 나면 그냥 쏜살같이 쫓아갑니다. 그러면 어른이 가다가 어른 걸음걸이가 빠르지를 못하니까 어른이 도리어 자리를 못 잡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자는지 그냥 조는 척 하는지 그 앉아서 어른이 앞에 있는데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성공 못해요, 이런 사람. 예. 저는 다리가 한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서울 가가지고 지하철에 그 자리에 앉으려고 영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서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좋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편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앉으려고 길을 쓰지 않아요. 저보다 조금이라도 나이가 많아 보이고 또 여성들 가운데 이제 아기를 가진 분들 있죠. 그러면은 자리를 양보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결국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부모 공경을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중에 아마 꼭 빼지 않고 지었던 농사가 포도 농사였던 것 같습니다. 결실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느 날 장막 안에서, 노아는 자기 장막 안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랬. 성경 원문을 보면 아버지의 나체를 봤다는 식으로 영어 번역부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가 아버지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함은 나가서 아버지의 그 상태를 형제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노아의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뒷걸음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옷으로 가려주고, 그리고 보지 않고 그 장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부모 공경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를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주지도 안 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발설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를 욕한 것입니다. 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셈과 야벳 이 두 아들은 옷을 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아의 세 아들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나중에 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장래를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인류 역사, 이 자녀들의 그 후의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부모를 멸시한 함의 자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는 함이 지었는데 여기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함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안 하고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이 한 행동은 함의 자손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부모 공경으로 그 자손들이 창대하고 복을 받는 그런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셈과 야벳이 복을 받았다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부모 공경했으니까 복을 받는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함이 한 행동이 그만큼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아야 될 만큼 나쁜 행동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체는 특정 부위인데요. 아버지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발설을 합니다. 욕한 거죠. 떠들어댑니다. 설사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만큼 큰 죄인가?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되라 하는 그 정도로 큰 죄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의문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큰 죄인가?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함이 한 행동을 성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보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으니까 그 못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만큼 큰 벌을 받았지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특정 부위를 보고 나가서 덮어드리지도 않았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돌아다니 욕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가나안부터 해가지고 종의 종이 되는 그 정도의 큰 죄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의 자손이 결국은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되었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힘든 곳에, 살기 힘든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종의 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함의 행동이 그만큼 큰 죄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 현대인들의 인식과 성경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우리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요. 굉장히 엄중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거의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겨라 하는 제1계명과 대칭이 되는 그 정도의 계명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면은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뭐 그러고 끝나요. 그러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는 약속을 그 뒤에다가 달아놨어요. 무슨 약속이냐? 부모 공경을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 계명 뒤에다가 달아놓고 계세요. 그만큼 제5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하려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런 핑계를 대고 살았습니다. 고르반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모님한테 효도할 걸 가지고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버렸다. 그러면 잘한 거다는 거죠. 그럴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나 목사나 성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 인용 구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하게 그 본문을 해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5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부모 공경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지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5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이 옳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자, 그럼 요즘 현대인들은 부모 공경을 선택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불효했다고 해서 부모를 모욕했다고 해서 사형을 받아야 되나? 나쁜 놈 그러고는 그냥 치워야지. 에? 나쁜 인간이라고 그러고 치워야지. 그게 사형을 받을 만큼 큰 죄인가? 현대인들 가운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 부모에게 모욕적인 행동과 은사를 한 사람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페루나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동네에서 돌 맞아서 죽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죠. 기독교인도 뭐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사회사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요즘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시대가 됐어요. 부모 공경이라는 천륜이 무너진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천륜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늘이 내린 윤리라는 것이에요. 하늘이 내린 윤리 도덕 아무데나 천륜이라고 하지 않고 부모 공경을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폐기시켜버린 게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우리 좀 더 읽어보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을 회피하면서 무슨 핑계를 댔는가? 고르반이다 그랬어요. 고르반이라는 말 모르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 고르반이라는 거는 내가 부모에게 본래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돈을 갖다가 부모한테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선생들, 유대인 랍비들이 이런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고르반, 그거 아주 잘하는 거다는 거죠. 유대인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게 바로 전통 속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엎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의 부패예요. 종교의 부패. 부패한 종교는 어떻습니까? 절이나 교회나 그 안에서는 잘해요. 절에서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책임을 하도록 교회나 그 절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할 걸 가지고 안에 와서 하면은 더 잘한 신도라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한테 드릴 돈이 있었다.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다. 그걸 부모한테 안 드리고 고르반 한 겁니다. 와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걸 잘했다고 교회에서 박수를 쳐주게 되면 그게 바로 부패한 교회요, 종교다 이 말이에요. 종교의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가 바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혹평을 하시고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에게 드릴 돈을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돈을 부모님한테 안 드리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가르침과 어리석은 배움에 총괄하는 것이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들은 사람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고르반을 쓰고 있다.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교회 핑계 대지 말고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죠? 땅에서 잘 되고 천국에서 잘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잘 된다. 살아있을 동안에 잘 되게 해준다. 그리고 장수하는 복도 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이제 우리는 5계명을 부모 공경에서 조금 더 확대시켜서 노인 공경까지로 봐야 됩니다. 본래 이 5계명은 적용을 할 때 종교개혁자들도 부모에게만 적용을 한 게 아니고 부모님, 그 다음에 사회에서 노인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까지 확대시켜서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는 보지 않고 노인 공경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물들은 자기 동료들을 생각할까?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 그럽니다. 동물들도 자기 동료를 생각할까? 2마리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한 마리한테는 아주 그 쥐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딱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 쥐 바로 옆에다가 또 다른 쥐한테는 동시에 이쪽에는 음식을 주고 이쪽에서는 동시에 그 쥐한테는 전기 고문을 가했어요. 전기 자극을 줬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는 막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겠죠. 그랬더니 맛있는 먹이를 앞에 둔 그 쥐가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죠.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고통당하는 동료를 보면서 음식 먹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동물도 이런데 사람은 더 어떻겠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이타적인 존재일까요? 본래.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일까? 본래 이타적인 존재일까? 궁금합니다. 이걸 또 못 참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또 실험을 해봤다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에 2007년도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 그 신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뇌신경학자들이 사람의 뇌를 이렇게 스캔을 해본 겁니다. 조지 몰이라는 과학자 그리고 조던 그래프먼이라고 하는 이 두 박사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사람 머리를 찍어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찍었는가 하면은 두 시나리오를 가지고 했어요. 한쪽 시나리오는 사람들이 상당량의 돈을 가지고 기부를 하게 했습니다. 기부를 하게 했어요. 상당량의 돈을 자기 돈을 갖다가 기부를 하게 하고 뇌를 스캔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나리오는 그 상당량의 돈을 자신들의 수중에 그냥 간직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고 뇌를 스캔을 해봤습니다. 이 두 시나리오에 대해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뇌를 스캔을 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사람이 기부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아직 기부를 하지 않았어요. 기부를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뇌의 특정한 부위가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그 뇌의 특정한 부위는 어떤 부위인가 하면은 음식을 먹을 때 쾌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할 때 쾌감을 느끼는 바로 그 부위였다고 합니다. 거기가 활성화되면서 기부를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람이 기부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뇌의 부위가 더 크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부를 안 하고 자기 속에 그냥 상당량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이 무엇을 밝혀냈는가 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이타적인 존재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실험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에 그게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그걸 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도록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실 때 이타적인 존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하도록, 그게 즐겁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때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사회에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가면서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황폐화되어서 노인들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존재, 심지어는 귀찮은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웃사랑, 이타심을 실천하는 그런 존재로 회복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이와 같은 삶이 많이 없어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신 것은 원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부축해 주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누구에게요? 노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는 외롭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다가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렇게 노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는 그 행동을 하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우리가 행복한 길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